제가 언젠가 이어령 교수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거죠. 명예를 위해 글을 써보았는데 놀랍게도 명예를 주셨습니다. 돈을 위해서 준비해 보면 돈도 주셨답니다. 그런데 뭐 병든 것을 위해서라면 병원에 가면 낫게도 되었지만 어느 날 영화관에 앉아 있어도 책을 보아도 공허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공허함이, 이 목마름이, 이 혼자 있는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자기 안에 진리에 대한 정말 해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드디어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이 목마름에 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목마르다 내지는 배고프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또 삶에서도 수없이 많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들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의 또 심령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 목마름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겁니다. 사람의 몸에도요, 1%에서 2%의 물만 없어도 목마르게 느낀다고 하죠. 5% 이상이 없으면 호수 상태에 이를 수 있고요. 10%에서 12%를 지나가면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장기들, 폐나 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80%가 넘는 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뼈도 22% 이상의 그런 물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무슨 수치를 내면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 속에 필요한 그 일들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배부를 것이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줄인 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줄인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목마름과 배고픔 뿐만 아니라 그것의 무엇에 대한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냐, 무엇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갈급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인적인,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이라든지 아니면 착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로움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공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것, 온유한 것, 애통한 것, 그리고 여기 줄이고 목마른 것, 보면 이게 사람에게 있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본능적인 그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인격적인 것만이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공의적인 것이냐? 아니죠.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의로움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 속에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속의 의를 찾아볼 수 없는 내 속의 연약함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선거철이라서 선거 유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여러분 프랑카드라든지 아니면 공약집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교육이 바뀌고 아니면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공약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2년 전에도 보았고 4년 전에도 보았고, 그렇죠? 아마 조금 내가 정신이 들어서 글을 읽을 정도 이후에
선거철마다 보이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내가 당선되면 새롭게 될 거요. 내가 당선되면 뭔가 바뀔 거요.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요. 이런 것을 수없이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과연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땅이 더 살만한 땅으로 되어지고 더 새로운 것이 되어지고, 그들의 공약대로라면 지금쯤 세상은 완전히 천국이 되어 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더 목말라 있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들만 있고 사람들 속에 메말라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요? 그래, 요즘에 직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나라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십 년 전만 따져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정말 가난한가, 정말 배고픈가, 정말 목마른가, 그래요? 요즘에 먹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광주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검색창에. 그러면 그 연관 검색어에 1, 2, 3등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광주 맛집. 그렇지 않던가요? 광주라고 하는 말만 쳐도 그 밑에 맛집이라는 말이 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 본 거죠. 그 말은 그냥 배고파서 먹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요즘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에 물이 없어서 생수를 마신다고 하지만 슈퍼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음료수들이 널려 있는지 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셀 수 있었어요. 음료수, 콜라, 사이다, 또 환타, 오란시, 써니텐, 그렇죠? 몇 가지 되지 않았던 그런 음료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헤아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더 외롭다고 말하고, 더 목마르다고 말하고, 더 배고프다고 말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 그 진짜 배부르게 할 것, 정말 이 목마름의 근원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다. 너 목마르냐? 너 지금 굶주려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배부를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뭘까요? 이 의로움의 실체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 의로움이 채워지면 그들이 배부를 수 있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이 의로움에 대하여 간절히 찾고, 의로움에 대하여 굉장히 목말라하고, 의로움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사람이 배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진짜 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실체를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들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찾을 방법이 그 다음 소개되겠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로마서 3장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앞서서 인정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테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참 착합니다, 당신은 참 의롭습니다, 당신은 참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될 정도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정도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도의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에 비춰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의로움을 위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여기서 정말 의로움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배부르려고 한다면 이 의로움의 주인 되신, 의로움의 통로가 되신, 우리를 위하여 이 목마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바꾸어 보면 이럴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내가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목마르고 무엇에 대하여 오늘 정말 간절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뭔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말 이 의로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목말라 있느냐? 진실로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목마름을 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써놓은 글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타는 목마름이 있다. 기업가가 돈을 향해 목말라 하듯이, 스포츠맨이 파워를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나에게도 영적 목마름이 있다. 펌프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에 쏟아붓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펌프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버려 목이 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그리고 7마디에 남기신 유언을 되새겨본다. 아침 묵상 시간을 마중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 바치며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나의 존재란 기껏 모아봐야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펌프에 부으면 내 삶에서 영원히 넘쳐나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정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전부에 내 삶의 의를 다 모아봤는데 겨우 한 바가지의 마중물도 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모두 모으고 또 모아봤는데 겨우 한 바가지뿐이에요. 이것으로는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마중물처럼 부어서 펌프질을 해대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속에서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시 적셔내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께 목마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마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을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목말라 계세요? 무엇에 배고파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공허함과 낙심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고 시원케 하느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사람이 없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왜 이 땅의 교회가 쇠퇴해지고 왜 이 땅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와 같이 되었는가 살펴보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보다 예수님께 대하여 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 앞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순교했던 그분들보다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다른 것에는 목마른데 예수님께 대한 목마름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받았고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여다보면 삶 속에 다른 것이 풍족해가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가는 순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공허함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속에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홍해를 지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그들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흘길이 못 돼요. 사흘길을 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사흘길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인생과 닮아 있는지 몰라요. 저는 사흘도 못 돼요 그러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광야를, 사막을 사흘길 동안 걸어가면서 물이 떨어져 간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얼마나 목마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흘일까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깊이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 있었거든요. 사흘이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홍해에서 출발해 갈 때 사람들이 물을 떠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죽 부대에, 어떤 사람은 큰 통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성격이 다 드러났겠죠. 금방 물 있을 거요. 그리고 물 조금만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서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이 있죠. 이 정도 물로는 안 돼. 언제 나타날지 몰라. 남으면 버리면 되지. 그리고 큰 통에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가다 보면 목이 마르죠.
어떤 사람은 벌컥벌컥 물을 마실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혜롭게 판단해서 조금씩 먹어야지, 언제 물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아껴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배려나 격려나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물이 떨어지면 내가 너무 목마르다고 하면 내 것을 좀 나눠주는 것도 있었을 거겠죠. 아, 목말라, 나 좀 살려줘. 그러면 나눠줬을 겁니다. 큰 통에 받아왔던 사람이 조금씩 나눠주면서 아마 자기를 의식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준비하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준비를 좀 잘했으면 되었지. 그것도 한두 번이죠. 사랑도 있었을 겁니다. 목마르다고 외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목이 타 죽어갈지 모르는 그 속이 상하고 목이 타들어감에도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친구가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면 겨우 끌고 왔던 나귀에 그곳에 연로하신 분들을 태우고도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어느 순간인지 물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마름을 누구를 배려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굶주림을 누구에게 배려하거나 위탁하지도 못할 만큼, 내가 목마르지 않을 때는, 그래 내가 좀 비축해 놓은 게 있을 때는, 내 속에 스폰지가 좀 있을 때는, 내가 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감당해 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물을 함께 나눠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삶에 가지고 있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막상 닥치고 보면 사흘길이 못 가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게, 내 준비한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니던가요? 그런데 똑똑한 척하고 다 소유한 것처럼 여기고 지혜로운 것처럼 살지만 결국 어느 순간 되면 목마르고 지치고 낙심되고 괴로운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겠지요. 곧 물이 나오리라. 곧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진짜 물이 나왔어요. 와, 물이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뛰어가서 물을 꿀꺽 마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앞에 있었던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쓴물 그거 괜찮은데? 요즘 잘 마시잖아요. 커피, 자몽차. 여기 쓴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쓴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을 말해요.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조금만 더 견디면 물을 마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물이 나타나고 보니 쓴물이더란 말이에요. 쓴물밖에 그 앞에 없는 순간,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어느 순간 터쳐나온 불평이 있습니까? 혹시 내 속에 내가 비축해 놓았던 에너지, 내가 비축해 놓았던 믿을 만한 구석, 내가 비축해 놓았던 내 나름대로의 물주머니, 내 나름대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주머니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예수님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다시 채워져야, 십자가 제대로 다시 바라보아야, 예수님 다시 만나보아야, 예수님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내 영혼으로 깊은 주님을 향한 찬송이 고백되어져야, 그래야 내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안의 생수가, 내 안에서 그 완충지대를 이루었던 그 스펀지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방법은 오직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물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처럼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에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우물에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5이 있었지. 예수님 이 사람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뭐에 목마른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곳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지막에 동네를 향하여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그 주님이라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나의 목마름을 아신다.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래요. 누구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해 놓아도, 몇 통의 물을 준비해 놓아도 겨우 그 버티는 것 사흘 길을 버티지 못해요. 세상에 만족하려고 마셨던 것들이 쓴물이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쓴물에 나무 한 조각 던져줘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무 조각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던져져야, 우리 가정에 던져져야, 내 영혼에 던져져야 쓴물이 단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슴이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광야를 헤매던 사슴이 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처럼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면 난 죽어. 이 고백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 죽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의 헬라의 원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필수적인 것에 부족한 상태. 아시겠어요?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중간에 밥 먹고 나서도 뭔가 허전한데 그리고 먹는 간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목마르고 이거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이 바뀌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이 다른 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이 순간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목마른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다른 것에서 많이 목말랐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목말랐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간절했느냐는 말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내 심정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목마르고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를 거다. 여기 배부르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코르타스 데 손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 푸른 초장, 푸른 초원의 의미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배부르게 초목을 먹고 그것에 배부름을 느낀다는 이곳에서 찾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지요. 그 고백이에요. 진짜 배부른 게 뭐냐? 푸른 초장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한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얼마나 초청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고 목말라 하고 다시 영접하고 다시 고백해야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배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켄트 필퍼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실로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12살 때 교회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에 출석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는 기독교의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기를 중단했다. 그는 그동안 단지 기독교 교리와 행동의 표준에 따랐을 뿐이다. 그는 회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회심이 뭘까요? 지난 우리 참단시찰 수련회에 가서 새벽 3시 반 4시가 되도록 목사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복음이 뭘까? 회개가 뭘까? 회심이 뭘까?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파나 신천지에서 이단들에서 이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심인 이 일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망각하고 살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회심하셨나요? 회개하셨나요? 그래서 중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속이려 해도 한 가지 중심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외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없으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죄인 된 것에 대하여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인 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회심이요 아니, 다시 예수님으로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회심한 게 아니. 그러니 어느 순간 내가 실증났다고 말하고 실망했다고 이야기하죠. 무엇에 대해 실망하고 무엇에 대해 실증났나요? 사람들이요? 교회의 어떤 행태들이요? 다시 보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무엇에 목말랐고 무엇에 배고픈지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 목마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마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하여 나는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주님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이 내 속에 채워져 계신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우리 가정에 계신가요? 내 인생에 계신가요? 그 일입니다. 진실로 의로운가? 그 말은 진실로 회개했는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굶주리고 예수님으로 목마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모든 곳에 주님의 평강과 배부름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